여러분, 성경에는 늘 청년을 상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늘 청년의 기백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늙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수령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 같은 건면을 합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 생이라면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요즘 TV에 그 연속곡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는데 7회째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 얘들아, 그거 한번 들어볼래?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말을 골라서 우리에게 남겨줄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그 사람의 신앙이 함축되어져 있고 그 한마디의 말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평생 잘 믿었던 어떤 분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말 한마디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주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많이 늙었다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정복 전쟁의 장군인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많은 말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얻었고 그 땅에 정착했으니 얘들아, 너희들이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이슈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착 달라붙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용접한 것처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다 싸워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12절에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과 결혼하고 그 민족의 이방 종교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것인가? 결정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이곳에서 멸절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겼던 말씀들을 보면 그분들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님 한 분은 십자가에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엎어지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게 얼마나
감동과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복받지 못한 것으로 불행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요소아는 예초부터 자신이 약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모세 앞에 서면 자신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소아가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출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과 신을 가까이 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우리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유언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제 자신이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보게 되었던 겁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 성공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유익과 내 성장과 내 복과 내 평안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요소가 이 시점에 어떤 유언을 하는 것이 잘 어울릴까요?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비전을 가지십시오. 저 고지를 성정하십시오. 꿈과 야망을 가지십시오. 저 넓은 땅을 더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굴의 용기를 내십시오. 아마 이런 유언이 그들에게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남겼던 유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는 사랑하는 관계임을 또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로 태워질 번제물로 된 일련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가 기뻐할까? 사람들아, 주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니 참으로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물질과 봉사와 헌신으로도 주님 사랑하는 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도 그것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성취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게 되어지면 교회도 뭔가 성취하려고, 성장하려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전 존재를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이 신앙 본질에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기관에서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대답이 지금은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어른이 되어지면 교회 안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한 자녀들이 태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 모세에게 지도력을 물려받았었을 때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도 형편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유언은 여호수아의 감정 체험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믿음 없이는 진짜 복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귀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귀합니다. 그런데 교회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열심만으로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이성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개념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로는 신앙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부모를 따라 종교 생활에 익숙한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셋째로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교리에 익숙하고 복음의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입니다. 저 스코틀랜드 지방의 신학교에 한평생을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십자가를 가르쳤지만 이제 비로소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그분은 뒤늦은 회개라도 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모두도 이 신학교 교수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을 해도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13절과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땅인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비전을 성취하라, 시스템을 개발하라,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출애굽 구원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 가나안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이 동행하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출애굽했는지 모르지만 삶은 여전히 애굽의 삶인 겁니다. 정말 이것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은 1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초 정도 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는지를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10번 이상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희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겁니다. 그럴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리하면 내가 돌덩이를 주겠는가, 그리하면 내가 뱀과 증가를 주겠는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아침을 먹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내 계획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일 듯하게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할 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생일을 축하하고 또 오늘 생일 음식들을 좀 장만하신다고 할 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이 나이가 되어지더라도 어떤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내 계획대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지금도 제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때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내 과거를 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설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단다. 너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게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는 다 다릅니다. 기도의 제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결정하고 반응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육의 이름입니다. 시몬은 육적인 이름이고 베드로는 영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영적인 이름입니다. 시몬아 하면 우리나라 그 흔하디 흔한 철수요 영자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예전에 이름을 버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라고 지어주셨는데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실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